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아가페 하느냐, 필레오 합니다. 자, 우리가 관계가 얽혔을 때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관계가 굉장히 얽혔습니다. 꼬인 관계. 물론 이 법정에서 판사가 이거를 판결하듯이 이 관계가 얽혔을 때는 중재자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중재자의 역할은 뭡니까? 한쪽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그것을 결정하고 누가 더 잘못을 했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이 중간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꼬인 관계를 풀 수 있는 사람, 이 중재자를 빼고 가해자가 풀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풀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내가 가해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이 피해자한테 용서를 받지 못하면 괴로운 게 정상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자, 이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사이코패스라 그럽니다. 사이코패스. 이런 죄책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을 요즘에 이 사이코패스라는 그런 용어로 이야기를 하죠. 이 법정에서 판결을 할 때도 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지 그리고 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즉, 이 얽힌 관계를 풀 수 있는 키포인트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피해자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으면 저 사람이 뭔가를 해야지 일이 해결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서 피해자가 마음이 풀어졌을 때, 용서할 때 그때 그 관계, 얽힌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게임을 하다가 이 초등학생이랑 싸움이 붙었어요. 마이크로 이 녀석이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이핑으로 욕하지 말라고 했더니 네가 뭔데 그러냐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 켜고 자신 있으면 마이크 켜고 얘기하래요. 그래서 마이크를 켜고 욕 좀 그만해 그랬더니 이 상대방이 하는 말이 어이구 아빠가 나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았네. 욕하지 말란 말이야. 욕하지 말란 말이야.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딱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지 않느냐? 왜 기분 좋게 게임하지? 왜 다른 사람들 기분 나쁘게 그러냐 그랬더니 계속 그럽니다. 어이구, 난 또 우리 아버지 오신 줄 알았네. 욕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거기를 나오고 나서 생각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속이 막 부글부글합니다. 가서 또 혼내줄까? 가만히 좀 한 발짝 뒤에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걸 갖다 생각하면 할수록 피해보는 사람은 나구나. 그냥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 게임할 때 누가 욕하고 그러더라도 거기 신경 쓰면 안 되겠다. 그냥 스피커를 끄는 게 낫겠다. 그러면 이 관계를 풀 수 있는 사람은 가해자가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릅니다. 피해자가 용서를 해줘야지 이 관계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피해자 마음도 용서를 하지 못하고 살면 이게 한이 돼요. 우리나라 말로. 한이 되고 의학적으로도 이런 한이 많이 쌓이면 병이 생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용서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한번 여기 모인 분들은 다 세례교인 이상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만나기 쉬운 관계였을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물론 이 사랑은 다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국경도 뛰어넘고 인종도 뛰어넘고 다 뛰어넘는다 그래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베드로의 흑역사가 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던, 그죠? 예수님께서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의 만남이에요. 그 이후의 만남. 자, 나는 도망치고 배신한 그 기억이 선명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당장 내가 가장 힘들 때 도망쳤던 사람이고 딱 둘이 만났습니다. 자, 이때 어떤 느낌일까? 베드로 마음은 과연 편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 이후 그 7명의 제자가 갔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부분입니다. 같이 이 7명의 제자가 고기 잡으러 갈 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인데 주님께서 이 생선을 구우시면서 함께 이 고기 잡은 153마리 고기 잡은 제자들과 함께 이 조반을 먹은 이후에 이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뭔가 풀릴 것 같은 분위기. 참 이 먹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 우리 나중에 여기 뭐 총각들도 있는데 나중에 데이트할 때 항상 그 필수적으로 끼는 게 뭡니까? 식사를 뭘로 할까? 자, 어색한 관계를 풀려면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대화를 안 하더라도 같이 뭔가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음식을 공유한다는 건 굉장히 큽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식구라 그러죠. 식구.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 같이 식구끼리 밥 먹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른 사람이 한 명 끼잖아요.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자, 또 반대로 이 밥 먹는 자리, 우리가 뭔가 음식을 나누고 또 커피 한잔하는 같이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는 뭔가 긴장된 게 어느 정도 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도 아마 이런 걸 염두에 두시진 않았겠지만 굉장히 분위기를 리드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자, 우리 21장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아침에 주님께서 구워주신 생선을 맛있게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제가 형광펜 처리했죠. 자,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복음성가도 있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 호칭이 굉장히 익숙하지만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호칭이에요. 자, 이 호칭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주님께서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제부터 베드로다 이 말씀한 이후에 처음 한 말입니다. 즉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은 이 단어를 쓰시지 않았어요. 부르실 때. 그런데 갑자기 오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 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셨을까? 자,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대한 바위 있죠. 주춧돌이 될 만한 반석. 자,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 그래서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그 베드로라는 이름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자, 든든한 반석 이어야 할 베드로가 지금 가만히 지금 그 십자가 사건 이후의 베드로의 상황을 보니까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에요. 반석 위에 있는 든든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동시에 이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 호칭을 들었을 때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있죠. 처음 제자로 섰을 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자, 이미 3번이나 이 배신한 경험이 있는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정말 난처하고 어려운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때 베드로의 대답을 봅시다. 근데 주저함없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이때 주님의 대답은 다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헬라어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는 이 5가지지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의 종류를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죠. 아가페, 출판사 이름도 있고 카페 이름도 있습니다. 아가페.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마치 부모님이 자식들 사랑하는 거 있죠. 이 아이가 공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잘생겨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말 잘 들어서 사랑하는 부모 없습니다. 다 힘들게 하고 내 삶을 다 내어주어야 되지만 사랑하는 그 마음, 이걸 갖다가 아가페라 그럽니다. 헬라어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그 수직적인 사랑을 말할 때는 아가페라 그러고, 자, 우리 같이 한번 2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필레오. 자, 이 필레오라는 거는 오랜 시간 같이 지내면서 쌓인 사랑이 있죠. 우정 같은, 또 동료 간의 사랑. 뭐 군대에서 전후에는 조금 다를 것 같네요. 거기는 약간 좀 특이한 데라. 자, 이 수평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같이 지내오면서 이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왜 안 보이지? 또 이 사람이 잘못되면 아이고 안타깝네, 이런 마음들이 있죠.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슬퍼해주는 이런 수평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같은 걸 필레오라 그럽니다. 그 3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로스. 자, 이거는 많이 알죠. 이거는 희한하게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영화에도 장르가 있습니다. 에로 영화. 대충 어떤 건지 감이 오죠. 남녀 간의 불같은 사랑. 자, 큐피트가 화살을 딱 쐈을 때 맞으면은 에로스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딱 봤을 때 그 눈에 하트가 번쩍번쩍하는 그런 사랑을 에로스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2개의 사랑이 쓰였어요. 바로 아가페랑 필레오라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15절을 읽을 때 사랑이라는 걸 아가페랑 필레오를 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헌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다 내어줄 것 같이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필레오합니다. 자, 자기 자신은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분명 사람들 다 떠나도 내가 주님 지키겠소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는데 3번 부인했던 그런 연약함. 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인간 의지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자녀들 표현할 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자녀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아들 말할 때 그럽니다. 10달 안 부러운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한 번씩 원수처럼 느껴질 때 다 있지 않습니까?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놓나 마나 막. 물론 그 사랑이 베이스로 깔려 있지만 인간 의지에 한계가 있어요. 한없이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사춘기 때 머릿속에서 뭐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몸은 커졌는데 생각이 이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뭐 갱년기 때는 더 크다 그래요, 그게. 자, 이 인간 의지의 한계, 내가 주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이 한계를 보여줍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신앙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신앙도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베드로처럼 배신하는, 무너지는 신앙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 자신이 어떻게 주님 앞에 아가페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베드로는 더 그래요. 3번 부인한 이후에 만난 주님인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아가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2번째도 한번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나눠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자, 두 번째 또 물어봐요. 네가 나를 아가케 패하느냐? 이 베드로 굉장히 솔직한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당신 필레오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죠. 내가 아가페하면 너도 아가페해야지. 이게 동등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가페하는데 상대가 필레오하면 굉장히 괘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그냥 깨고 싶잖아요. 이 관계를. 자, 그런데 세 번째 주님의 질문이 바뀝니다. 한번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께서 바꾸시죠. 마지막 질문. 아가페하느냐 필레오합니다. 아가페하느냐 필레오합니다 하다가 그래 그러면 너 필레오하느냐. 이때 주님이 필레오하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죠. 이때 자기 자신을 더 정확하게 봤을 것 같아요. 주님은 나를 아가페하는 걸 아는데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실 정도로 아가페하는 걸 아는데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 한계에 대한 그런 아픔들 있죠. 자, 근심하여서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의지의 한계를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자, 주님은 우리에게 아가페를 강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필레오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대에게 뭔가를 원하면 그때부터 어려워집니다.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달하고 상대방이 뭔가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선을 정확하게 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과거의 일을 따지신 것이 아닙니다. 너 예전에 나 사랑했냐? 그게 아니에요. 너 진짜 나 사랑했었어?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 나 사랑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너와 나와의 관계, 나와 같이 있는 이 순간, 현재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필레오합니다. 아가페하느냐? 필레오합니다. 그래, 필레오하느냐? 괜찮다, 필레오하느냐? 네, 필레오합니다. 바로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순간, 과거의 삶이 뭐 배신했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걸로 주님은 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앞으로 할 일을 말합니다. 15절에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을 보니까 내 양을 치라. 필레오하는 베드로에게 아유 실망했어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필레오하냐 필레오합니다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이 양도 계속 바뀌죠. 이 단어도 15절을 보면은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를 보면은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단어를 보면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에서 점점점 발전하죠. 자, 이것을 갖다가 요즘에는 목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목양. 즉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나오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가 책임질 영혼들을 양육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한계를 느낀 베드로, 필레오 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에게 너는 아니야가 아니라 너 할 수 있다.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내 양을 갖다 네가 책임져서 먹여주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승천할 테니까. 아가페냐 필레오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3번이나 배신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별다른 책망이 없이 또 어떤 이에 대한 언급도 없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또 내 양을 책임지라는 베드로에게 부여하셨던 사명, 이 사명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가 연약할지라도
네가 그 한계적인 그런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너는 네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육체적으로는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죠. 바이러스에 사람이 죽어요.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백신 나올 때 뉴스 기사가 뭐였냐면 인류의 대반격이 시작됐다 했어요. 인류의 대반격이 시작됐다. 이거 뭐 SF 영화에서 외계인들이 침공할 때 썼던 그런 표현이잖아요. 바이러스에 속수무책 당하니까 백신 개발해서 인류의 대반격이 시작됐다 그러고 백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박테리아에 사람이 죽어요. 살이 썩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그래요. 영적으로는 별거 아닌 일에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일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자, 그래도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할 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십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설교는요, 오늘 예배가 끝날 때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설교는 예배가 끝나고 마무리되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 화가의 붓 끝에서 또 피아니스트의 손끝에서 또 이 노동자들의 땀방울에서 또 이 엔지니어 같으면은 엔지니어의 그 공구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은 완성된다는 거예요. 뭐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할 뿐이고 회중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이 예배당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이 설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베드로같이 지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힘입어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사명을 잃지 마십시오. 사명.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우리 자녀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 꼭 해야 되는 거 한 가지, 하고 싶은 거 한 가지,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는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될 거. 이 세 가지는 꼭 가지고 가라. 그러면은 너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라는 필수적인 게 더 추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연약해서 한 번씩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혜 아닙니까? 넘어질 때마다 이벤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찾아오실 때 그때 손 붙들고 일어서면 됩니다. 과거의 모습에 연연하거나 이전에 내 모습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계속 사명감을 넣어주실 때 나는 못해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귀한 삼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